네, 오후 시간에는 이제 7강부터 시작을 합니다. 7강은 도덕적인 사람들의 필요, 생명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오후 시간에 되게 여기 바깥에 나갔는데 아직 되게 덥더라고요. 제가 지난 학기부터 이 목회자 세미나 강의를 처음 했는데 그 3교시 강의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선 형제님들 교통하신 거를 좀 반영하면서 어떤 저의 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같이 교통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제가 아직 뭐 미숙하니까 제 부분만 열심히 추구했는데 아침에 두 분 형제님 교통을 들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좀 조망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2장에서 처음 봤던 것은 생명의 원칙, 그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목적은 바로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저희가 그것을 봤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권선배 형제님께서 그 따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으니까 제 체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이제 그 20대 때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주 그때 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제 인생의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왜냐하면 직장 생활도 되게 재미있었고 또 월급도 많이 들어오고 집에서 뭐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돈 나갈 일 없고 부모님 잘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걱정할 거 없이 제가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는 안 믿으시는 분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셨는데 저에 대한 참 염려가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생활을 안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증권회사를 다녔는데 출근이 그때 7시까지였어요. 7시까지. 그리고 보통 퇴근이 빠르면 10시, 보통 12시, 늦으면 2시. 아주 환경이 가혹했죠.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가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집안 재산이 억대가 아니고 조대인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진짜 집안 재산이 조대인 사람들을 저 회사 그 동료들에게서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는 이 두 주먹과 몸뚱아리 뿐인데,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고, 아주 인성도 좋고, 되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 사회생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7시에 퇴근하면 저 10시에 퇴근하고, 뭐 10시에 퇴근하면 12시에 퇴근하고, 막 이제 마당쇠처럼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년 지나니까, 내가 한 명 밥벌이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생활에서도 이제 아침에 7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니까 주중에는 뭐 그런 게 없는 거고 주일에는 조금 시간이 있는데 주일에는 이제 뭐 중고등부 학생들 돌보고 그 또 청년 직장인들 이제 같이 생활하고 뭐 재수생들이랑 이제 주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 RSC 하고 그 사이에 주일날 출근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그렇게 교회 생활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구 형 좀 훌륭하다 막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사실 저를 아셨죠. 제가 그게 굉장히 피상적이고 사실은 이 어떤 주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가 없이 이 어떤 관성으로 어렸을 때부터 생활했고 이 좋은 마음으로 타고난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 어머니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권선배 형제님이 하셨던 기도랑 비슷한 기도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님께로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딱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 물이 딱 채워지는 그러한 것이 왔을 때 이제 제가 알게 되었죠. 이게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해야겠다.
굉장히 이제 두렵고 떨렸지만 제 마음 안에 어떤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주셔서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죠.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계시고 거의 저는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었는데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약간 좀 이제 그 어머니들이 그 자식을 생각할 때 그 현실적인 또 우려를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훈련을 간다, 이제 제가 전시간 훈련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일종의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이런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배우고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가는 어떤 그런 합숙해서 이렇게 배우는 곳입니다. 거기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두려워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맛보고 주님께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그때부터 전환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생명을 저한테 분배하셔서 그러한 전환을 이러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하신 것이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만 이런 나의 구원과 나의 어떠한 이런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집을 건축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분은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하늘에도 계시지만 인성이라는 거처 안에 정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점점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러한 이 2장에 있는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원칙과 생명의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3장 이후에 나오는 그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이제 2장에 이어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9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사례는 이 생명의 원칙을 더 구체화시키면서 그 각각의 필요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어떻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어떻게 그들을 치유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거처 안으로 이끄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가지 사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아침에 권영재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서 저는 간략하게만 다시 짚고 오늘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부류의 사람들의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부도덕한 사람,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왕의 신하에 죽어가고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고 네 번째는 5장에서 무기력한 사람,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를 못해서 누워있었던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배고픈 이러한 한 무리가 있었고 7장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이렇게 외칠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은 간음한 여인, 간음했기 때문에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유죄 판결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9장과 10장에서는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죽어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나사로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개별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각 개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묘사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이렇게 도덕적일 수 있고 도덕적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우리 안에 선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저도 이제, 올해 40이 되었거든요. 이제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40이 되니까 이제 저는 이 전환점을 이제 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이제 이렇게 전환점을 돌아서 이제는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고 이런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세상에서 많은 누림을 가졌지만 여전히 목마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죽어 있는 사람. 예, 이러한 우리가 죽어 있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두 우리의 영 안에서 죽어 있었고, 예,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9가지 사례가 우리 안에서 중첩되거나 예, 혹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그러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첫째 사례를 다루는데요. 예, 이제 첫째 사례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는 먼저 이제 개요를 보면서 개요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주님은 기적이 아닌 생명의 자신을 의탁하심. 이어서 3장 1절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A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는 니고데모에 관한 이 사례가 앞에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사례와 다르다는 것을 가리킨다. 앞의 사례에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야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갔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의탁하실 수 없으셨다.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동안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또 그분께는 사람에 대한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해서 말하는 것은 이 사례가 일종의 생명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러나로 하면서 3장에서 이런 전환을 가져오면서 이 사례를 니고데모의 사례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많은 기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가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있었죠. 요한복음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이 그 예수님께서 이것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거 다 낱낱이 기록하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얘기들을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요한이 그렇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9가지의 사례들이 요한이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니까 주제의식 명확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표적들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표적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하시도록 생명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막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 요한복음 3장 2절 아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니고데모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좋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례는 도덕적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에 몇 번 더 언급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제 언급이 되죠. 이 첫 번째 부류 도덕적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은 당시의 경건주의자였고
아주 그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아주 도덕적인 것을 중요시 했습니다. 근데 많은 때 이제 그들의 어떤 그 말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주님이 아주 그것을 심하게 책망하셨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니고데모는 이제 아까 형제님 이야기하셨지만 위선이 있었지만 그래도 왔을 때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뭔가 이렇게 겸허한 위치에서 왔고, 또 이제 두 번째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는 또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지위가 높지만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데 지위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도덕도 갖추고 있고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명망도 있고 종교도 갖고 있는 그런 온전한 이런 아주 겉으로 볼 때 흠없는 사람의 전형을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깊은데요. 이제 인류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다 어느 정도 또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이제 경험도 풍부하고. 근데 여기 계신 이제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죄가 있고 좀 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가 좋은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기가 더 좋은지. 저는 후자가 더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 안에 좋은 것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멀리 볼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얘기를 또 하면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되게 도덕적으로는 좋은 분이셨어요. 네, 그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신데요. 저희 아버지는 당신 말씀으로는 아니시라고 하는데, 그 어떤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나는 뭐 유교랑은 상관없다 이런 말씀 이제 가끔 하시는데, 그 책임감, 성실함, 막 이런 거가 아주 체현되신 분이세요. 마음도 아주 넓으시고. 제가 이제 되게 거친 이제 아들이었을 때 옛날에 어머니랑 막 투닥투닥 하고 있으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만해라 딱 한마디 하면 제가 그 말대꾸 한 번 없이 그냥 딱 멈췄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어떤 그런 권위가, 아버지가 저한테 거의 뭐 잔소리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 제가 아직도, 이렇게 뭐 말대꾸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근데 저희 어머니는 되게 이제 열심히 믿는 분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재건교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의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바케르피에서 만주로 가신 분들이세요. 거기가 재건교회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만주에 가셨다가 이제 또 공산당에 내려오고 일사후퇴 때 그러니까 다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셨대요. 거기에 재건교회 분들이. 그래서 되게 어떤 믿음의 뿌리가 되게 강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저희 이제 아버지랑 만나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평생 이제 눈물로 막 기도하고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결국 믿음이 들어가시기가 너무 힘드셨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2018년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어머니랑은 되게 많이 다퉜어요. 제가 되게 거친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도 우리 아버지는 믿지 않는 분이신데 저렇게 훌륭하신데, 우리 엄마 되게 믿음도 있으시고, 성경, 맨날 저녁 때 성경 읽으시고 그런데, 저 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뭔가 모순되었다. 그런 생각 이제 어렸을 때 많이 가졌는데요. 근데,
그 아버지, 그 도덕적인 그런 아버지가 정말 구원받는데 저희 어머니 만나시고 나서 정확하게 40년 걸리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직장 그만둘 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 땅에 사는 사람 같지가 않다. 이제 넌 뜬구름을 잡고 산다. 뭐 이런 얘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실하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너 그 한순간의 충동으로 그렇게 그 공부 시켜놓고 이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잘 하는 줄 알았는데 너 너무 책임감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있으면 뭐 그런 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거기서 그냥 그거 그냥 죄인처럼 이제 회사 그만두고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 한국복음서원에 지금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러 올 때 또 저희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처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잠자코 제 말을 들으시더니, 그래, 너 얼마를 받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얼마를 받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뭐, 대충 또 모릅니다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너무 한숨 쉬실 것 같아서 대충 얼마 될 것 같아가지고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너는 그래도 되는데 너의 처와 너의 자식은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그게 또 주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좀 거치셨던 과정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교회 생활 지금 서울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조금 늦게 시작하셔서 그런지 아직도 되게 성실하신 분이시니까 1시간씩 읽으세요, 성경을. 근데, 막 읽고 나서 같이 이제 동반자들이랑 하시는데, 아버지 어떠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성경 공부 잘했다.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신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가르침으로 그런 게 좀 아직도 남아 계신데, 어쨌든, 정말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 안에, 그러한 것이 있지만 여전히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 안에 있는 참된 필요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에서 그러나 그 다음 절의 대답에서 주님은 그의 필요가 다시 나는 것임을 밝혀주셨다. 다시 나는 것은 타고난 출생으로 받은 인간 생명과는 다른 생명인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사실 오늘의 이러한 이 메시지에서의 어떤 가장 이제 중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더 나은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신성한 생명이었다. 그는 지식나무에 속한 가르침을 찾고 있었지만 주님의 대답은 그를 돌이켜서 그에게 생명나무에 속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했다. 라이프 스터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알지도 못했을 때 그에게 이 거듭남이 필요했을까요?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이죠. 사람이 죄가 없고 무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그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필요는 바로 이러한 생명나무에 속한 생명나무를 취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난다는 것은 제가 요거는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이렇게 봤더니 헬라어로 이제 아노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직역하면 다시 나다 할 때 그 다시에 붙은 그 이제 전치사가
이제 아노톤, 위로부터, 직역하면 위로부터라는 그리스어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이고, 그것은 들어가야 할 신성한 영역, 즉 신성한 생명이 필요한 영역이다. 오직 신성한 생명만이 신성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보거나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좋은 가르침을 얻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를 이렇게 아마 그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아마 촉각을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침례자 요한이 와서 그 유대 사회에 어떤 종교적인 그 사회에 어떤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좋은 의도로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가 다시 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도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문제라는 것을,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거기서 되게 재밌는, 되게 재밌게 봤던 한 꼭지가 있는데 그게 원숭이 학교라는 거였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 요즘에는 한국에도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 원숭이들을 막 훈련시켜가지고 원숭이 10명이 이렇게 나와요. 무대가 있고 10명이 나와서 딱 선생님 원숭이가 있고 반장 원숭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선생님 원숭이가 딱 뭐 끼고 막 들어오면 반장 원숭이가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진다 할 팀 이렇게 딱 사인을 보내면 다 같이 인사하고 막 그런 거를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숭이들이 이렇게 다 그 무대에서 막 사람들이 엄청 즐거워하죠. 그거 보면서 저도 되게 즐겁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원숭이들이 거기에 이어가지고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게 있어요. 그 원숭이 학교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거기서는 이렇게 그렇게 사람 흉내를 내는데 그 원숭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바나나 하나 가지려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야생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이 무언가를 하려는 것은 모방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무대 위에 사는 쇼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이러한 행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도덕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 생명이 얼마나 자랐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관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볼 때, 막 어릴 때 이제 기어 다니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미술을 전공했는데 아이한테 30개월인가 그 미술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애가 펜을 못 잡아서 좌절했던 기억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얘는 좀 이렇게 글로 쓰는 거 어려워하고 그림 일기라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막 그리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글을 이렇게 따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펜도 못 잡던 애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자라니까 이제 점점 더 발현돼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지금은 이것이 어려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고 내가 이게 이걸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이게 믿은 사람인가 믿지 않은 사람인가 이거 잘 모르겠다. 우리가 그런 행위와 어떤 우리의 상태, 도덕적인 상태 이런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자주 받을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생명은 자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을 공급받을 때 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문제이고 신성한 생명이 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영어 대문자 영적인 일에서 보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3절에서는 왕국을 보는 것을 말했습니다. 5절에서는 왕국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영적인 일에서 보는 것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은 무엇입니까? 이상은 계시 위에 신성한 빛을 비춘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듣고 이해하고 암기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상을 볼 때 어떠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 구약에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은 바로 엎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험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즉시 엎드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물과 그 영이라는 이 말에 대하여 니고데모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떠한 해석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침례자 요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똑같은 말을 했으므로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주님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주님은 니고데모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제가 방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침례자 요한의 사역의 중심적인 개념, 즉 옛창조물에 속한 사람들을 종결하는 것이다. 그 영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적인 개념, 즉 새 창조물 안에서 사람들을 발화시키는 것이다. 3번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이 두 가지, 이 물과 그 영,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주 예수님의 사역이 더해진 것인데, 거듭남은 옛 창조물에 속한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 거듭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창조물 안에서 우리의 옛 창조 안에 속한 우리의 생명이 종결될 뿐만 아니라 새 창조 안에서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발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F,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기서 앞에 언급된 그 영은 신성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고 뒤에 언급된 영은 사람의 영, 곧 사람의 거듭난 영이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곧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으로 성취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이제 태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물었는데, 이제 사실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모태안으로 사람이 들어갔다 다시 나온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니고데모가 이제 감을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로 난 것은 육체다. 당신이 아무리 모태에 많이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육체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에게서 그 영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생명은 타고난 생명과 전혀 다른 그러한 절대적으로 다른 본성, 구분되는 이러한 본성을 가진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비밀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만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이러한 체험이 믿음 안에서의 체험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확증해 주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것을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받은 주님의 빛 안에서 한 5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이것을 좀 교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은 영이라는 기관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의 기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잘 훈련된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감정이 얼마나 잘 조율되고 합당하든 혹은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굳세든 사람은 이러한 생각, 감정, 의지 곧 우리의 타고난 사람인 혼 생명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어느 부분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까? 바로 그 영으로 난 우리의 사람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오직 영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인데 바로 주님의 회복안에는 아주 좋은 이러한 유산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네.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영 안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안으로 그 즉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분을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여기 이어지는 2에서는 숫자 2에서는 따라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타고난 생명에 더하여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사람의 새 근원과 새 요소로 소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이 신성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 안에 거하고 이 영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많은 영을 가리키는 구절은 사실 이 영이 이게 그 영, 신성한 그 영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인지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영이 사람의 영인지 그 영인지 혹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에서 우리가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면 그 영을 따라 산다면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때 이 사람의 영과 그 영이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성한 영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영이 한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G,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붑니다. 그대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 영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1번 헬라어에서 바람과 영은 그 같은 단어이다. 푸뉴마라는 같은 단어이죠.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그것이 바람인지 영인지는 문맥에 달려있다. 2절에서는 그 분인 것 또는 이제 들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람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러한 바람의 예를 들면서 그 영을 언급하신 것은 이 거듭남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영께 속한 비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지만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느낄 수 있듯이 바로 이러한 거듭난 영이 바람과 같아서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H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였는데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1, 2, 3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땅의 일들이란 그 본성이 땅에 속한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과 거듭남을 포함하여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킨다. 동일한 원칙으로 이 절에서 하늘의 일들은 그 본성이 하늘에 속한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킨다. 3절, 3번, 다음 절에서 그 주님은 그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여전히 하늘에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신 것이 항상 하늘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정말 이러한 영이 우리 사람 안에 있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이러한 요한복음 3장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다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돼서 이제 좋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런 신령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좋은 도덕적인 생활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서 교통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예, 제가 한 권의 책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우리 형제님 두 분께서 요한복음 2장에 대해서 이제 두 강의를 이용해서 설명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주로 이 요한복음에 있는 생명과 건축이라는 책에서 온 것입니다. 이 책은 아주 특별히 요한복음 1, 2장에 있는 그 서두의 부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생명과 건축에 관해서 그러한 것이 얼마나 이러한 긴밀한 연관이 있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책이고, 제가 지금 안 갖고 났는데 저 뒤에 보시면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 생명의 원칙에 관한 8가지의 사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전해진 책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8가지 이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필요를 만지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이런 생명이신 하나님을 전달해야 하는가, 그럴 때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을 말해주는 그러한 책, 그러한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이 사례들을 통해서 말해주는 아주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을 다룰 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아주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것인데, 한번 뒤에 가서 둘러보시고 또 이러한 것을 집에서도 추구하셔서 더 깊이 이러한 말씀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